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고린도서 14장 전체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도하는 것이요. 오늘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이렇게 다시 잠깐이라도 얼굴을 마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럽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럽 곳곳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성당, 예배당이 세워졌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어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이 거기에 개혁주의 본산인 화란 한인교회 담임으로 계셔서 이제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암스테르담 시내를 같이 걸으면서 또 운하도 타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관광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갔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다. 도시 전체를 보면 한 중심에 늘 그렇듯이 교회가 있습니다.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암스테르담을 방문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한 번쯤 가보셨어요. 큰 교회에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사창가라고 해야 되나요? 홍두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건물 벽에, 외벽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작은, 요즘 말로 상가처럼 이렇게 딱 상가를 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바로 앞에 그 홍등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덜란드 하면 동성애와 이 홍등가와 음란과 이 철저히 타락한 그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모습, 영국이나 독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땅이나 이탈리아나 유럽 곳곳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만 남아있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길로 급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것 같아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떠나가고 있는 모습. 죄가 관영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땅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제 철저히 인간 중심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려움과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이, 성경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왠지 율법주의적인 것 같고, 그렇죠? 왠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세상을 모르는 것 같고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전도사, 목사,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혼합주의와 자유주의 신학과 교묘하게 섞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웃어요. 그리고 모세의 오경,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들, 성경이 기록된 이적들, 그것들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도들의 헌신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 역사가 아니다 라고 성경을 왜곡하고 틀어요. 그리고 그 왜곡과 잘못된 이 이론들을 인간의 철저히 철학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사고로 가르쳐요.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인간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면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침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또 유수 신학교들은요,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를 인정해요. 그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옳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그르노블과 파리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9월 정도 되면 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이라 이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다시 교회로 우리가 장소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조금씩 안 나와요.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을 다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넘치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다. 오히려 신이,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묘한 논리로 인간적인 이 휴머니즘 안에, 인본주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왠지 싫잖아요.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가족과 정말 의의를 상하고 우리 호족에서 판다, 나가라. 그러면 가족과 단결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싸움입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정말 정치적인 자기 이권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를 팔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길을 알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 장소죠. 교회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란 저와 여러분이며,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각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붙잡고 성도답게 살아내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교회고 그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역사다. 여전히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직분과 은사로 나누는데 이 직분도 성령의 은사 안에 속한다.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 그리고 교사의 직분,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별히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예언과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허락하신다, 교회 안에. 근데 그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사이에 13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주일학교를 좀 다녔던 사람들은 고린도 13장 무슨 장이라고요? 무슨 장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장?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이야기죠. 사랑장. 사랑을 연 믿음, 소망, 사랑, 구중이 되는 사랑이다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신령한 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무역하는 가장 큰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때요? 그리스, 헬라의 이 철학과 이상으로 싹 뭉쳐져 있었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기원전 50년에서 55년 사이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양한
민족들, 이민족들이 그 안에 모여서 돈이 모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 안에 음란과 방탕과 철저히 타락과 이교, 각 자기 민족이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 그 시대는 항해 시대가 막 도래했으니까 배 타니까 무서우니까 자기 각자 섬기는 신들을 의지하면서 배에 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모인 게 고린도. 그곳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전에서 그들 중에 해당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돌아왔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혹은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물질도 풍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치 우리 선한열매교회 파리와 그르블 교회가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집사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엔 7개국 학생들이 나라의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나누면서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우리가 자라갔던 거죠. 많은 민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떤 초월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예언과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 성령의 은사를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아닌 방언의 은사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신비해 보이잖아요. 방언하면 저 역시도 방언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 장로교회 아주 보수 개혁적인 교회지만 방언을 하지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면 어떤 거예요?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있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에 계속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방언은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나는 방언을 못한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은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언을 통해서 알아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하나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이런 느낌으로 어떤 신비주의적인 모습, 어떤 체험, 그게 방언이 딱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친 거예요. 마치 저희가 예수 믿을 때마다 각 지방에, 서울은 안 그랬는데 각 지방에 무당들이 많았잖아요. 점친 사람 많았어요. 회심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막 체험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진짜 있구나. 그래서 많은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이 은사들만 강조는, 야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또 예언의 은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이 예언의 은사는 점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미리 설명하고 증명하는, 오늘날로 치자면 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전하는 설교, 말씀, 설교, 이게 예언의 은사.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초대교회와 달리 이 성경이 다 완성되고 기록된 이후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돕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해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또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칭찬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청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식사의 은사가 있잖아요. 음식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교회 안에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산 교회.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교만하는 것.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았다. 내가 더 훌륭하다. 아, 내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신뢰함과 사랑으로 할 것이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계속 강조하는 게 교회의 덕.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걸 기억하라. 왜? 그걸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정말 능력은 뭐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억울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이번에 우리 성대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참 제가 죄송하게도 아니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밖에 못할까? 왜 그 정도밖에 못할까? 성도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특징, 교회라고 하면 특징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합신 세례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호의 기본. 이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때때로 권징도 하시고 성도를 야단도 치시고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 제가 느끼기에 왜 이렇게 무르기만 하시는 걸까? 왜 혼자 전전긍긍하며 끙끙대고만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도 목회 연수가 깊어져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기는 게 아니야. 이 선배 목사님이 진짜 목사였구나.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나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오는 성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인데 이들을 싫다고 자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고 함께 가고 기도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는 게 목회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다 이야기 안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사람들은 안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정말 신실함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아멘.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이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과 방언으로 문제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예언하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지체들을 유익하게 지도하는데 필요한 성령께서 지시하는 말씀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내가 주신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 그걸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세우고 내가 최고야, 내가 교회에서 최고야, 감히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워가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누구를요?
교회의 각 지체를요. 그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는 것,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도로서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로서, 집사로서 혹은 또 권사로, 장로로, 사역자로 섬길 때에 내가 직분을 자랑하고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우리 각 지체들을 이렇게 세워가는가, 교회답게 세워가는가, 이게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건면하다는 말도 비슷해요.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각 지체들을 보호하고 돕는 것, 이게 건면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누군가를 돌보는 겁니다. 그들을 그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것도 비슷하겠죠. 성도의 삶에 힘과 용기가 되어지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 자신을, 제가 오늘날 그나마 이 목사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풋내기 전도사 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어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최초의 유학파들, 미국 유학파들, 영어는 기본으로 하세요. 설교를 영어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스승 목사님들 다 영향을 받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 그분의 강의를 원어로 듣고 있대요. 영어로 테이블 구해가지고, 제가 전도사님, 제가 오늘 런던에 가서 런던 출장 가는 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테이블 구해서 원어로 영어로 듣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런 분 앞에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설교를 주기되고 막 망치고 딱 왔는데, 거기서 강단에 딱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자식보다 어린 저에게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 잘난 자식들이 이 자기보다 어린 전도사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권사 장로님이, 아유 우리 전도사님 인사하고, 전도사님, 그때 제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저도 겸손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파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위로와 그분들의 섬김과 원심이 교회에 되게 하고, 부족한 사역자로 세워나갈수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제가 전도사 때 1년, 신학교 다닐 때 1년 반을요 무릎 수술을 3번 했어요. 1년 반을 목발 짚고 다니게요. 근데 그 단칸방에 제 아내랑 살고 있는데, 아내 저 뒷바라지 한다고 이제 피아노 레슨 가고 저 혼자 이제 있으면, 그 당시 조세 연구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장로님이 그 지금 광교 신학교 수원이니까 엄청 발전해서, 광교가 이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단칸방에 비서와 함께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딱 와서 그 주소 찾고, 비서를 운전하시는 분을 보내시고, 장로님 직접 운전하셔서 저와 제 아내를 데리고, 수원하면 유명한 갈비집이잖아요. 목발 짚고 있는 저를 딱 데리고 가서,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묵묵하게 아버지 같은 분이 좋아하지 않은 고기 사주고 위로해주고, 힘내세요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게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직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열던 교회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 오히려 그 증거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들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유익과 덕이 아니라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절제하라.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 지금 PPT 하는 지체가 지금 다 박강상구 방문해서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찾아보셔야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리고 26절입니다. 26절.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 14장의 덕을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사의 종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사의 풍성함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에게 세상에서도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잠깐의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을 세워가는 걸 저는 똑똑히 확인했고 저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마리와 그르노블 선한 열매의 교회를 세워갔던 지체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봅니다. 세상에서 말은 더 쉽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면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돼요. 제가 보면 때때로 그 모습이 어려움도 처했는데요 그들이 웃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저의 길을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져요. 조급했던 마음이 내려놓게 됩니다. 평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고 잘 만들어 가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그동안 우리 참 한국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 분열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그래서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면요 겸손해지고 혹시 내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은 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시다 그거 있다라면 사단을 물러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게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들을 쓰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한 가지 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우리 스승님 중에 한 분 남포교회 지금 원로 목사네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진짜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답답했어요. 한국 교계에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예전에는요 우리 성도 열심이었어요. 주야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내가 움직인대. 하늘 보좌를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꿔냈다. 그래서 막 산에 가서 저희도 그랬죠. 산에 가서 나무를 뽑고 기도해야 된다. 좋아요.
근데 진짜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쫙 성경을 살펴보니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우리의 열심 이전에 누구의 열심이 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강남의 이 개포동의 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신앙이 고급져라. 겉모습만 고급지지 말고 신앙이 연수가 되는 것처럼 신앙이 고급스러워져야 된다. 격이 높아야 된다. 오늘 우리 사모님과 찬양할 때 보니까 그 결이, 요즘 젊은이들이 결이 다르다 얘기하는데 결이 다르다. 저하고 우리 김현희 목사님은 결이 다르라고 그럽니다. 결이 다르세요. 목소리는 다르지만 결이 달라요. 결이. 요즘 이제 결이 다르다 그러면 무슨 뉘앙스인지 알지? 그치? 뉘앙스가 불어났다는 거 이제도 알겠지? 뉘앙스가 불어났네? 그치? 뚫레지로만 불어가 아니라? 그쵸? 그 격이 달라야 된다. 신앙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고 격이 달라야 되는데 너무나 예수 믿고 신앙의 연수가 쌓아갈 때 성숙이 아니라 너무나 천박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급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품위가 있어야 된다. 좀 웃기고 까불까불하고 개그한다고 해서 다 천박한 거 아니잖아요. 늘 즐겁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주위를 봐보면 옆을 살짝 쳐다보세요. 옆을 살짝 쳐다보세요. 살짝. 근데 평생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요 늘 웃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진짜 예수 안에 품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은사를 드러내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데 이 품위를 갖는 것, 품위 있게 말은 언어적인 설명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흠없게 하라. 또 따라보세요.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라. 이게 품이에요. 이게 품입니다. 걸음걸이만 귀족처럼 품위가 아니라 딱 걸음걸이 있죠? 사관 학생들 딱 앞에 보고 있죠? 그 품위가 아니라 진짜 품위는 진짜 질서는 마땅히 행할 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행함을 교회 안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절제하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된 사람의 특징은 절제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시는 분 알죠? 이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 인도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말씀.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도니까 얼마나 이 다양한 종교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만지고 기도하니까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썬다식을 오면요 막 썬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질병 환자들 다 울어올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치유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치유 은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썬다의 치유하는 능력만 드러나니까 이 썬다 신이 회개하고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싸 이때 한몫 잡아야지. 교회 소문 좀 내고 광고해서 교회 성도 다 모이게 하면 성전 하나 짓겠네? 그러면서 내 안을 드러내요. 사람을 드러내요.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주님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은사를 통해 주가 드러나는가? 사람인 예를 들면 정동도 목사가 드러나는가? 그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위 있고 질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고 이단도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에 문제점도 많은 것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사람 주님 없는 교회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끊임없이 세상에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프랑스 땅에, 유럽 땅에, 불어권 아프리카, 그리고 종국된 조국, 대한민국 통일된 조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